성경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도 직분도 영광이 있어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은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영광을 기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주신 것이고, 이 율법을 통하여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의 학자도 모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율법은 사실은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로소 자라나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이 율법에 있습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말고 오직 영으로, 영의 직분으로 하라고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율법을 뛰어넘은 영의 직분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작년부터 저희 시온이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얼마 안 돼서, 며칠 안 돼서 이제 한 손으로 비행기라는 곡을 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떴다 비행기 다 아시잖아요. 이 비행기라는 곡을 칠 수 있게 됐는데 그걸 치니까 참 기특하고 대견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이제는 다른 곡도 치고 연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연습하라고 하면 뭐를 치느냐? 연습하라는 건 안 치고 떴다 비행기만 치는 거예요. 연습한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면 떴다 비행기 이 노래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시온이에게는 익숙하고 또 쉬운 것이고 이미 배운 것이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시온이에게는 피아노를 배우는 의미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떴다 비행기를 치기 위해서 시온이가 피아노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떴다 비행기를 치기 위해서 겨울에 추운데도 교회 나와서 보기 힘든 이 고모와 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 아이가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애쓰는 이유는 더 다양하고 깊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지 이 떴다 비행기만 치려고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표현하기로 이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율법은 말 그대로 가장 기초적인 예배와 성도의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 율법적인 것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을 지키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율법을 중요하지만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좀 짚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율법의 직분과 영의 직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직분을 넘어서 우리는 영의 직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율법의 직분은 뭐고 영의 직분은 뭐냐? 먼저 이 율법의 직분이라는 것은 이 율법에 의한, 율법으로 인한 신앙생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하나님, 너희가 내 말에 준행하고 나를 잘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냐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율법이 시작된다는 거죠. 즉,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복과 화를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오로지 이 땅에서의 나의 유익과 기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땅에서 화를 받는 거예요. 즉,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못 살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의 기본적인 토대. 즉, 그 모든 것이 나의 안위를 목적으로 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사실 이제 모세는 바로 왕한테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내보내십니다. 진짜 이제 진실을 말했죠. 근데 그렇게 요청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한 만큼 얻고, 그들이 쓸데없는 고통, 외부로부터의 핍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온 것이에요. 즉, 이 율법의 직분이라는 의미는요, 왜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된 복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잘못함으로써 하나님이 혹시 나를 징계하실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풀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또 내가 교인이니까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 못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이 율법적인 사고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영의 직분은 뭐냐? 이 영의 직분이 의미하는 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율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이 영의 직분이라는 건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복음에 감동되고 감격되어서 이미 받은 사랑과 주실 나라를 향해서 충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 세상적인 이익과 유익과 안위를 얻기 위해서였다면, 이 영의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감격하여서 감사해서 내가 좋아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 오늘 이렇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아내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이래저래 몸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며칠 안 됐어요. 3일 됐는데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틀을 배웠는데 눈이 오는 거예요. 눈이. 이게 탁 물 들어왔을 때 딱 모져야 되는데 이틀을 탁 배웠는데 눈이 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눈이 오니까 아내가 당연히 안 가는 줄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보자는 거예요. 저 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내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보자는 거예요.
갔는데 눈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눈을 같이 치우자는 거예요.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속으로 야 이제 됐다. 이제 댄스 치겠구나. 이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무도 치우지 않거든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못 다니게 해서 치우지 않는데 이 눈을 스스로 치운다는 것은요. 힘들어도 추워도 그것을 치운다는 것은 스스로의 의지가 있고 열정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의 직분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요. 안 되는 이유를 찾고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핑계 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동된 사람이고 감격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안 될 이유가 있으면요. 단박에 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안 돼. 성경에서 이야기는 안 되는 이유다. 이렇게 하면요. 할 사람이 없어요. 굳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 영의 직분, 그러니까 영으로 인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감격이 되고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직분과 영의 직분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의 직분을 넘어서 영의 직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보이는 영광과 보이지 않는 이 영광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율법의 직분에 의한 영광, 이것은 보이는 영광이에요. 보이는 영광. 이 땅에서의 그런 형통함,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죠. 모세도 이제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영광을 받아서 그 얼굴이 막 빛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손수건으로 가렸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얼굴, 율법을 받고 이 얼굴빛이 빛났는데 그 얼굴빛이 빛난 것이 얼마나 같겠습니까? 모세가 이 율법을 받고 40년이쯤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광스러운 그 모습도 보여지는 그 모습도 결국 40년을 못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구하는 이런 율법의 직분에 의한 이 보이는 영광은요, 아주 애석하게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그 어떤 것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가 한참 퍼지기 전에 지방 목사님들하고 또 목사님 아들하고 이렇게 농구를 했습니다. 농구. 어느 한날 날 잡아서 모여서 농구를 했는데 사실 제가 농구를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날라다녔어요. 그래서 여전히 잘할 줄로 알고 이제 10년 만에 농구를 했는데 연세 많으신 성도님께 좀 죄송하지만 못하겠어요. 너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20대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몸이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는요, 이렇게 될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20년도 못 썼어요. 20년이 뭐예요? 10년 쓰고 다 망가져가지고 골골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의 형통과 안위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큼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재물을 얻어도, 그렇게 애써서 영광을 얻어도 야속하게도 그것들이 다 금방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위보다는 더 좋은 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그런 영광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도 하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영광은 육신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모세의 그 빛나는 얼굴보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감격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과 능력을 통하여 형통과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비록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진 않지만 주께서 예비하신 나라와 소망은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소명의 삶, 영의 직분의 삶,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이 기차 왕국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만든 사람이 이형만이라는 그런 모형 기차 다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학교 졸업한 후에 이 장난감 기차 회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10년을 일하다가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야, 나는 장난감 말고 진짜 달리는 그 기차처럼 그 모형을 만들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모형 기차 만드는데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제 기차와 똑같이 만든다고 해요. 조그만 부품만 똑같이 만들어서 설계도면을 미리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한 6개월에서 1년간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해외에서도요, 모형기차 하면 이 사람인 거예요. 아주 그냥 손꼽히는 달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힘든데요. 왜 힘드냐? 그랬더니 이 작품의 질을 위해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지타산이 안 하는 거예요. 또 이 완성된 작품이 있는데 굉장히 큰 이제 열차 모델인데 너무 이제 훌륭하니까 그 열차를 실제로 만든 미국 철강회사가 그 열차를 살려고 2억을 준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리한테는 당장 팔았을 텐데 안 팔았대요. 왜 안 팔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 기차들을 다 만들어서 자기가 생각했대요. 내가 죽고 나면 과연 뭐가 남을 것인가? 그랬더니 이 기차밖에 남을 게 없더라고요. 나는 돈을 벌고 내가 뭔가 풍족하게 사는 것보다 내 이름을 남기는 더 귀한 가치에 이렇게 투자하겠다 이러면서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만들고 자신의 인생을 대신해서 그것을 남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차는 제작이 까다롭고 오래 걸리지만 만들 때 너무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것을 넘어서 완성되었을 때 그 느끼는 성취감은 무엇도 줄 수 없는 그런 큰 행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요, 뭔가 먹고 사는 그 의미를 뛰어넘은 더 뛰어난 특별한 것을 추구하면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수입을 제공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먹고 사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직업도 바꿔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성도의 그런 믿음은요, 신앙은요, 이 직업적인 그런 마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기차 아저씨가 자신의 꿈과 소명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었듯이 실제적인 그런 유익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소명의 삶이라고 합니다. 소명의 삶. 소명은
나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능력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낌없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대되는 실질적인 대가가 없음에도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율법의 매인 삶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 땅에서 주어질 영광과 안위를 위해서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소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볼 때 현재 우리의 고난과 주어지지 않는 유익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의 영광은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육신이 주는, 육신의 법, 이 주는 이 행복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값진 것임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더 다시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직분자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과 감사로 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충성을 다하여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그 소망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율법의 직분에 매여서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안위를 기대하며 우리 주 앞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감격과 사랑과 감사가 사라져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물러서고 피하고 아버지는 섬길 이유가 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율법에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